1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오늘 제목 그렇게 잡아봅니다. 우리의 심령,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낙원이죠. 낙원. 정말 좋은 동산. 그러나 그 에덴 동산도 물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돼요. 물이 없으면 새도 나무도 꽃도 사람도 짐승도 다 살지 못하고 죽어요. 네, 사하라 사막. 또 물이 있으면 오아시스. 생수가 흐르면 사람도 먹고 쉬고 살 수 있고 새들도 짐승도 물을 먹고 살 수 있고 식물도 자라고 꽃이 필 수 있고 동산, 물된 동산 얼마나 좋은지. 교회 이름도 물된 동산 교회. 물된 동산 참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고 축복의 말씀을 줄 때에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 여기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특별히 하나님께 축복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제가 축복을 할 때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되기를,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기를. 물된 동산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어제 아침에던가 우리 강옥금 권사님이 10년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붙잡고 위로한 그 아마 10년 동안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니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 이게 물된 동산 같은 심령.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메마른 내 심령, 물된 동산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또 사모하십시오. 또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뭘 보든지 뭘 듣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 물된 동산 같은 이음전 권사님이 다 본인을 소개할 때, 제가 전에 상담 공부할 때 자기 자신을 닉네임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제가 한번 그랬어요. 느티나무 김은송입니다. 느티나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느티나무는 여름에 그렇게 시원하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느티나무는 특별한 벌레도 안 붙어요. 예? 그렇다니까. 느티나무 얼마나 시원하게 여름에 그늘이 이렇게 되어야죠. 변함없이 이렇게.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나무가 그렇지만 딱 서 있어.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많은 그늘을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느티나무 같은 김은성, 물된 동산 같은 이음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의 를 설명할 때 표현할 때 형용사를 물된 동산 같은, 이제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사모하십시오. 꼭 사모합시다. 사모, 물된 동산. 이제 첫째,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첫째로 만족하는 심령. 만족해야 돼. 근데 여기 순서가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통로의 역할이거든. 물된 동산처럼 통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요, 그 신기하게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도 참 좋아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꼭 기억하십시오. 만족한 심령은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관계가 참. 그래서 여기 14절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게 흐르거든요. 흘러. 여러분 우리 교회인 수백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하면 제 얼굴이 아무래도 안 편하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결국은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 한 사람. 근데 똑같으로 반대로 권사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흐뭇하고 좋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흐뭇하고 좋아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참 만족하게 하는 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백성들이 만족하게.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만족하는 심령인데 이 심령이 되기 위하여서 몇 가지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여튼 이 만족하는 심령의 1단계는 말씀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시작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께 단호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이 먼저 내 가슴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에 축복은 시작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거든요. 말씀 왜 여러분 보십시오. 가끔 여러분 그런 적 혹시 없어요? 옛날에 요즘은 아니고 옛날에 내가 다른 분들은 다 부르기가 미안해서 불편해서 이음정 권사님처럼 좋은 분이 없어. 이음정 권사 옛날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어? 어쩜 그렇게 솔직해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질 때 100%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 우리가 그래서요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죽고 살고 우리 영이 죽고 살고는 말씀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야 영통해야 형통하고 형통해야 물통한단 말 알아요? 영이 통해야 범사에 잘 되고 그 범사에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도.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다시 모아. 그리고 그것이 참 아주 적절한 비유법이에요.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양 우리가 참 이태리 선교사로 가 있는 이리노 선교사님 이름이 이리노예요. 본인은 이리가 아니라고 해서 이리노 그런데 우리는 이리. 근데 그 사모님 이름은 김양이에요. 양이. 그래서 이리가 양 잡아먹었네 이렇게 우리가 놀려. 근데 그 양 늘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잘 달리는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이받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양은 쇠파리가 알을 까도 자기가 꼬리가 있어서 쫓거나 할 수가 그대로 다 당해야 돼.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너무 탁월한 비유예요. 그런데 그런 양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요?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우리의 뭘 지킬까요? 마음을 먼저 지켜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환경을 지키고 하나씩 지켜가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의 주의 은혜, 주의 영향력, 주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만족하는 심령을 가는 조건이야. 조건.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게 복받은 증거예요. 이게 만족해. 절대 오늘 또 한과를 착 포장을 해. 이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짜증 체면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없고. 김미영 군사님 3년 선교 한다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와서 하기는 짜증나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선교에서 선교비 모으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이 사랑을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해 줘서 감사하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분들이 또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여튼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있는가. 목자가 양을 지킨 것처럼 지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증거로 11절에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목자가 딱 있으면 아무리 사자나 곰이 와도 안전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딱 지켜주셔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그것처럼 우리를 강한 자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지켜주신 것에 대한 응답, 제가 신앙생활 성경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응답, 이것이 꼭 같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베풀으신 은혜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응답하면 더 큰 은혜로. 그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위임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그 이후의 삶,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난 그 이후의 삶, 심지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의 삶에서도 어때요? 총리가 되는 그런 삶. 자 보십시오. 오늘도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해요. 왜? 지켜주신 것. 목자처럼 양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 백성들이 시온의 높은 곳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여기 12절.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의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그 복이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그럴 때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왜요? 이 근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됐다, 이게 아니라 설령 어려운 일이 닥쳐올지라도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13절, 그때에 근심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 말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거라. 아까 12절 마지막에 근심이 없으리로다. 여기 13절 마지막에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래서 저는 기쁨과 쾌락의 이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쾌락은 고통이 없는 자기 엔조이, 자기만이. 그러나 기쁨은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러니까 이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쾌락은 자기가. 그래서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쾌락은 하나님 없이 자기만. 오늘 우리에게는 쾌락이 아닌 기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셔서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건강으로 인하여서도 기쁨. 야, 나는 건강할 수 없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어째요? 14절 만족하게 한다. 만족. 두 번째,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두 번째 소망의 위로가 있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위로가 있는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 소망은 특별히 15절 마지막에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해. 위로를 거절해. 근데 진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은 소망이 있어야 돼. 그 소망이 위로가 되는 심.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좋아도 내일이 암담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건 진짜 뭐예요? 만족, 물된 동산 아니에요. 반대로 좀 오늘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물된 동산. 여러분, 우리에게 늘 소망이 끊이지 않는, 샘솟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꼭 축원합니다. 꼭 사모하십시오. 오늘 또 소망을 품지만 내일 또 소망을 품고,
코로나 시대에 어렵지만 그래도 소망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멀잖아 코로나의 시대는 끝납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끝나. 정말 우리는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태리는 우리보다 훨씬 코로나가 심하고 뭐하고 거기도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요. 식당이나 어디 뭐 호텔이나. 그래도 우리 이린호 선교사 얘기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뭐 그러지 않는데 다들 힘든데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의식이 좀 이렇게 속히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피해자잖아요. 다 피해자. 그런데 우리는 뭔가 희생양을 찾아서 너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발 이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지 말자고. 아멘 좀 하고 넘어가자고. 당신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절대. 당신 때문에 이것은요 공산주의예요. 나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수록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부모는 자식 보고 너 때문에 나 못 살겠다. 이건 부모도 아니야. 근데 애들은 엄마 때문에 내가 뭐 공부 못한다고. 엄마 때문에 내가 뭐 못한다. 절대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고요. 소망의 위로가 있는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에요. 특별히 얼마나 감사한지요.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보응을 응답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아멘. 대적의 땅에서, 원수의 땅, 실패한 자리에서, 쫓겨간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이런 놀라운 은혜,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되고 만족하는 심령으로 살고 소망의 위로가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뭐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심령. 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의 심령. 이 회개의 심령이요, 사실은 우리 물된 동산 같은 심령에 만족하는 심령에 소망의 위로가 있는 심령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이 회개의 심령에 참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이번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작년에 1장에서 25장까지 할 때도 못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필이 꽂힌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멍에예요. 멍에. 한용수 집사님, 김수희의 멍에 노래 부를 줄 알아요? 그 가사가 그게 뭐예요? 죽어도 변치 말자. 그게 멍에인가?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따 한과할 때 한번 부탁해. 한가 포장할 지금 하게 잘 머리 가사 멍에. 제가 이번에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멍에. 그렇구나. 우리에게 사명의 멍에, 순종과 섬김의 멍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아무 볼 것도 없어. 제가 나무도 운봉산에 가면 그렇게 멋진 소나무 숲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 정원에 가면은 창동교회 일대 수요일에 가면 음식점이 소나무 집이 있어. 소나무를 비슷하게 심어놓고 그 집이 소나무 집이래. 그 소나무 옮긴 주인이 2천만 원 들었대. 2천만 원. 그런데 소나무는 옮기다가 죽으면은 다시 해주기까지 살릴 때까지 그런 보험 같은 거 있더만. 그래서 그렇게 비싸. 그런데 소나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참 옮기기가 어렵대.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멍에, 겸손과 섬김의 멍에로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간 관계가, 우리의 언행이 다듬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고자 우리에게 멍에를 씌웠어요. 멍에. 내가 아직도 훈련받아야 될 멍에는 무엇인가? 멍의 자리, 영적 근육 얘기했어요. 영적 근육. 여기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참 저는 이래서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추억이 그렇게 좋아. 멍에를 처음에 코를 쫙 뚫고요 잡으면은요, 소가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은 막 안 쓰려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난리야. 그런데요, 그 소가 3년 되고 5년 되면요, 주인이 멍에 가져와도 다 보고도 가만히 있어. 어차피 안 쓸 수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쓰고. 그러면은 주인이 소가, 또 소는요 눈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소 눈 봤어요? 눈 끔먹끔먹하면서 가만히. 그래서 목덜미를 주인이 톡톡, 오늘 또 고생해라, 고생하자 같이. 소하고 얘기를 해.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눈물이 막 핑 돌아. 내 우리 몽이 때문에는 안 울어도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소 그렇게 고생. 하나님이 우리의 등어리를 토닥토닥하면서 창조교회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에게 준 멍에가 너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를 살리는 거다. 소가 멍에를 계속, 그런 소들이 있거든요. 성질을 고약해요. 그럼 할 수 없이 팔아버리더라고. 도저히 안 되니까. 팔아버리면 뭐 하겠어요? 호의호식 할까? 딱 한 군데야, 도살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딱 쓰고, 멍에를 가져오면은 씌워주세요. 가만히 눈 끔먹끔먹하면서 있어. 멍에.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멍에. 여기 18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제1단계는 회개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필수, 회개. 회개하지 않은 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잖아요. 꼬라지 좀 그만 부리자. 응? 유튜브 안 봤어요? 찬양만 보고 설교는 재미없어서 말아버렸어.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 이 회개 참.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 말은요, 나를 돌이키게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났다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윤신자 사모 나한테 가끔 화나면, 당신은 왜 잘못했단 말을 안 해? 미안하단 말을 안 해? 이거 왜요? 성령이 안 충만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자 충만해야 그 말이 나오거든. 신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물된 동상 같은 심령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소망의 위로를 품고 회개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